안녕하세요. 우리 서로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구약으로 떠나는 길 3강 하는 시간입니다. 원역사 신학고백이라는 주제로 함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세계로, 특히 구약 성경이라는 세계로 탐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지도를 손에 쥐었나를 1강에서 살펴봤고요. 2강에서는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행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첫 번째 목적지인 창세기 앞부분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역사 비평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제 구속사 혹은 은혜로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 우리의 경전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 교회가 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영적인 해설,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세요. 그래서 본문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바를 놓치고 간과하고 그냥 우리 교회에 유익한 방식, 내 삶에 뭔가 더 필요하고 내 삶의 요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방식으로만 성경을 읽기 때문에 몸으로 따지자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질병들에 노출되죠. 한국 교회가 오늘날 앓고 있는 병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 비평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신학 문서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하지? 신학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구약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역사 비평적 읽기라는 거는 성경이 기록된 당대의 역사, 문화, 문학적 배경을 고려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은 진공 상태로 포장돼 있다가 오늘 우리에게 뚝 떨어진 문서가 아닙니다. 2500여 년 전부터 이게 편집이 되기 시작을 해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제 기원 후 200년, 300년 정도 돼야 경전이 완성되거든요. 거의 2700~800년에 걸쳐서 형성되고 수정되고 편집되고 만들어진 문서가 우리 성경입니다. 오늘날에도 한 30~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엄청난 사회적 차이가 있는데 2700~800년의 역사 시간 공간을 뚝 뛰어넘어서 이 문서를 그냥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로 받아들인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 먼저 필요한 거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을 왜 썼고 처음 읽은 독자들은 어떻게 읽었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 비평적 성경 읽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저자의 본래 의도와 진짜 메시지를 발굴해내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이 과정 없이 무턱대고 우리 삶에 그냥 적용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우리 병원에 가도 그냥 약을 처방받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진단하고 나서 약을 처방받잖아요. 선생님 배 아파요, 소화제 주세요, 이런다고 소화제 줄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진찰을 해보고 이게 정말 소화기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걸 헤아려 본 다음에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바로 진단하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어떤 의미로 쓰여 있었고 오늘 나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까? 이 과정을 겪는 게 우리의 공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볼 텐데요. 이걸 원역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태고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연대 측정이 불가능한 인류와 그 기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큰 주제로 보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악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신학적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본문을 읽기에 앞서서 이때 당시에 고대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널리 읽고 있었던 신화 하나를 소개해야 되는데 바로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거는 성경보다 훨씬 먼저
기록된 고대 바벨로니아 종교 경전입니다. 여기에서 최고 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이 등장을 해요. 이 마루둑은 원래 최고 신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급 신이었는데 이 최고 신들이 너무 하급 신을 억압을 많이 하고 노동력을 갈취하니까 하급 신들이 뜻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 세력의 최고 지도자가 마루둑이었던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요즘엔 그 원문 번역한 것도 다 읽어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읽다 보면 뭐야 이거 창세기랑 왜 이렇게 똑같아? 특히 인간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영혼을 불어넣어서 신과 같이 대화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에누마 엘리시에서 마르둑이 반란을 일으키고 최고신들을 몰아내는 과정 중에 이 하급신들이 불안에 쌓이게 돼요. 아니 우리가 지금은 마르둑이 우리 편이라지만 저것도 최고신이 되면 또 우리를 쥐어짜갖고 옛날 최고신들처럼 또 우리 노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에 이제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루둑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비췄겠죠. 그랬더니 마루둑이 나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잘 봐.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노역에서 해방시켜 줄게 라고 하면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신들이 하급 신들이 했었던 노역, 노동 이거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인간은 삶의 목적이 뭔가요? 신의 뜻을 받드는 거죠. 신 대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노동하게 하는 거 맞아요. 창세기도 보면 노동하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너는 땅을 경작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이러면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아담하고 하와한테. 그런 것처럼 마루둑도 인간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창조를 하는데 원래 하급신들이 하던 노동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 창세기 이야기는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일단 에누마 엘리시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치열한 전쟁과 전투를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도 그거 비슷한 그 모티브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의 상황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면서 창조 세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바벨론 신화는 그 혼돈의 상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 창세기는 그 과정을 생략했죠.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패배한 신, 그러니까 마루둑이 무찔른 그 고급 신들의 피와 살로 인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 존재 목적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들의 뜻을 받들어 그 신의 노역을 대신하는 노동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 창조를 하죠. 근데 창세기는요. 그런 다른 신들과의 전투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있는 말씀으로부터의 창조를 중심으로 서술하죠. 그리고 인간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신의 대리자로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존재. 이게 인간의 창조 목적인 거죠. 창조하는 과정은 에누마 엘리시나 창세기나 비슷해요. 근데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는 에누마 엘리시를 보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갖다가 베낀 게 아니라 에누마 엘리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메시지를 뒤튼 거죠. 에누마 엘리시를 경전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역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왜? 신의 뜻이니까. 마루둑 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마루둑 신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지? 마루둑 신의 현신인 바벨론 황제를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를 잘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규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창세기. 이 창세기는 그렇게 작동하는 바벨론 세계, 바벨론 신화를 바탕으로 하층민들이 노역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세상에 저항하면서 나온 거죠. 아니야, 너네들이 노예라고 여기는 저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들어 계셔. 근데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노역을 시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유일한 목적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만 받드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다른 것들을 다 생략해 놓고 창세기 안에서만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에누마 엘리시가 말하는 방식과 똑같이 창세기를 읽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복종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교회와 우리들의 종교 세계 속에서 성도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완전히 그것과 반대입니다. 억누르는 사회에서 한 존재 한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 창세기를 썼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널리 유통되던 에누마 엘리시의 문학적 혹은 사실적, 그러니까 서술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그 목적이 다른 거. 그럼 그 목적의 이유는 뭘까? 이게 바로 신학이라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이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똑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어떤 인간 권력자도 그 위에 설 수 없고 마구 노역시킬 수 없다. 이게 창세기를 처음 썼던 유대 신학자들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창세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영화로도 여러 편 제작되어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고대 지중해 연안 문학 작품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창세기보다 더 먼저 쓰여요. 이건 명확합니다. 근데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인간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열받아서 그냥 홍수를 일으켜버립니다. 근데 창세기는 거기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쓰죠. 인간의 죄악과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와 창세기의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책으로 묶인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에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들어 있음으로써 결국 심판을 하셨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 하시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나도록 길가메시 서사시를 각색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창세기가 짝퉁이냐? 그거 아니에요. 짝퉁 아니에요. 스토리로 보면 모작일 수 있지만 신학으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세계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던 질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리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 1장, 2장만 읽어도요. 벌써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꼼꼼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 혹은 책 읽는데 좀 도 같은 분들은 1장, 2장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7일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쉬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강조가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릅니다. 1장하고 2장이.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와요.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그리고 2장에는요. 창조하는 모든 과정들이 1장에 비해 굉장히 축약되어 있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서술이 훨씬 더 깁니다. 근데 신명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이 돼요. 야훼 하나님은 유대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유대와 이스라엘로 국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
그 국가가 그 민족이 믿던 신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훼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잖아요. 유대가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고대 세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우리 신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연약한 신인 연약한 신을 믿는 너네들이 우리한테 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야훼가 마르둑한테 진 거죠. 그냥 유대 신학자들이 고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는 야훼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그분이 마르둑한테 지다니. 그래서 단순히 유대라고 하는 한 민족, 히브리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야훼는 온 만유의 신, 우주적 신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벨론 포로기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 더 우주적 관점의 신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어떤 게 먼저 쓰여졌을까? 당연히 창세기 2장이 먼저 쓰여졌죠. 야훼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전승되었던 이야기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들과 이제 문화들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거를 앞에 배치하는 거죠. 요 얘기는 혹시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창세기에는 두 번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1장까지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죄와 은혜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고통, 우리는 왜 노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인간을 창조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인간은 타락했고 쫓겨남으로써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심판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제 그 에덴 동산 스토리가 마무리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후손이 생긴다는 건 이제 번창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죄의 문제가 등장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폭력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바로 또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폭력을 심판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가인의 이마에 보호의 표를 주심으로써 그가 추가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또 지켜주시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의 죄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방주를 통해 인류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무지개 언약을 베푸심으로써 다시는 이런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며 인류를 또 구원하십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번성해서 또 땅에 가득 찼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 욕망을 내면화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심판하시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고 시작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를 아주 짧게 구조적으로 살펴봤어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다시피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형성된 유대교 신학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세계관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신학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 본문을 대할 때 우린 역사 비평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쓰인 역사적 맥락을 복원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오늘날 우리의 메시지로 연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 거는 생략해버리고 오늘날 우리의 메시지로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만 계속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원래 말하려고 하던 방식과 상관없이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잘 비교해보세요. 아까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마르둑 신화 에누마 엘리시
작동하던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창세기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에누마 엘리시는 신들이 인간들에게 노동하게 하기 위해 창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의 뜻에 복종해야 돼. 그 목적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린 창세기를 이런 식으로 읽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그렇게 신화를 지배 이데올로기와 연결시켜서 마르둑의 현신인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게 신민들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그 세계관에 균열을 낸 거예요. 아니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바벨론 황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니들이 노예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있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창세기가 쓰여진 거.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창세기를 읽을 때 완전히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에도 인간이 소외되고 누군가가 더 높은 위치에서 밑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창세기 1장의 신학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그건 안 되는 거구나.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감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장별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1장에는 7일간의 우주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 내용이 이제 중심이 돼서 나오죠. 창세기 2장은 1장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를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에 대해 서술하죠. 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부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최초의 인간과 인간의 사랑의 결과물이죠. 가인과 아벨은. 근데 이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폭력이 시작됐다는 거, 인류의 역사가 폭력으로 시작됐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 아담의 족보가 쫙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쭉 노아까지 이어져서 나옵니다. 타락 이후에 죽음이 지배하는 역사의 과정이 등장하는 거죠. 라멕도 일찍 죽고 무두셀라는 오래 사는데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거든요. 요때 이 나이들을 다 비교를 하면서 노아 홍수 시대랑 연대를 측정해 보면 노아 홍수 때 무두셀라가 죽은 걸로 나와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있어서 이 창세기 6장 이후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영화를 한 편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노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6장에서 9장은 심판과 새로운 언약을 다루는 장입니다. 6장에서 그런 족보 속에 등장하던 사람들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죄가 확산되고 타락해요.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신비로운 이야기들 참 많지만 쉽게 얘기하면 힘센 깡패들이 등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이란 뜻이고 힘센 용사를 상징했는데 힘센 용사들이 많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면 힘 약한 사람들이 당하고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창세기 시대에 문학적 기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득 찬 악을 보시고 홍수하겠다고,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예고하시죠. 그래서 7장에는 대홍수 심판이 나오는데 이제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고 방주에 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은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 땅이 회복되는 거, 물이 싹 빠져나가고 다시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날 수 있는 그런 땅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은 이제 무지개 언약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의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노아와 그 후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는 노아 후손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여기에는 전 세계의 민족들의 기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배치시킴으로써 이제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라는 걸 상상하게 하고 11장이 딱 끝나요. 여기까지가 인류가 연대 측정을 할 수 없는 원역사, 고대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창세기는 역사적 혹은 과학적으로 읽는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학적 방법으로 어떻게 7일 만에 창조가 됐고 이런 거를 논하려고 만든 책이 아닙니다. 또는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고고학 유적들을 발굴하면서 이 창세기랑 때려 맞추려고 하는 거, 이것도 무의미한 일이에요. 맞춰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찾아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텍스트가 지향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발굴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 신학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민족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생산한 경전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 신학자들의 마음에 접근하는 것, 그들의 상황에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고대 지중해 연안의 신화 역사를 배경으로 창세기는 수집되고 편집되고 재창조된 신학 문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특히 이제 원역사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 기록된 것인지를 빼놓고 읽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질문과 성찰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영상 더보기에 있는 링크, 지금까지는 활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새롭게 배운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고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르게 서술된 이유는 무엇인가? 고대 지중해 연안의 신화와 창세기의 유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역사 비평적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때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타 질문 남겨주시면 잘 대답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다음 4강 때까지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